꽃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오래도록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1년 365일 볼 수 있는 꽃은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조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늘 봄만 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봄꽃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예쁘게 신앙생활하기를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이번 봄에도 어김없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서 봄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시사철 하나님 앞에서 늘 예쁘고 곱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고민하다가 몇 주 전에 시찰회 때 시찰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눈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3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 소경, 이거는 불치병이면서 동시에 불가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나병이 낫는 것은 거의 같은 급으로 이렇게 볼 정도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고치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가진 분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며 사역하실 때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사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서 고치신 사건과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기서 이 나병 환자의 정말 너무나 놀라운 믿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나병 자체가 불치병인데다가 율법에서 가장 부정한 병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을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살 수도 없었고 항상 마을 외곽에 격리되어 있거나 다른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으면 그 사람도 율법이 정한 날 동안 격리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찾아 나오는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났어요. 이게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이 나오는 과정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그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돌에 맞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다, 이 부정한 자가 어디 오냐 그러면서 돌을 막 던져서 돌에 맞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을 찾아 나왔다는 것,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예수님 복음서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나병에 걸리면 코도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입술도 없기도 하고 귀도 빠지고 심지어 눈알이 빠지기도 하고 손가락이 문드러지게 하고 막 온몸에 막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 앞에 이것을 보인다는 것, 드러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 앞으로 이 사람은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때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수 있었던 이게 바로 주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남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나의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숨김없이 낱낱이 다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없으면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과 수치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고백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예수님께 이 병고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어떠합니까?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보통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고하고서는 그걸 해결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릅니다. 이 말은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동안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갈릴리에 파랗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소문을 믿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오직 하나였어요.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와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이 사람 믿음 때문이었는데, 그의 믿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질병도 예수님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도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에서 우리는 늘 살펴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꼭 하나만 살펴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도 나을 수 있다라는 것만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이 사람의 말을 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내가 어떤 병에 걸려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 말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내가 깨끗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포함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도 나을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쉬운 병이라도 나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전자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주님 나를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린 보통 여기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쉬운 병이라도 낫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뜻이라도 내가 한번 물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찾아 나온 것입니다. 내 병이 고쳐지느냐 고쳐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자 주님을 찾아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낫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면 내가 나을 것이고, 낫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면 그냥 지금처럼 살아온 것처럼 한평생 나병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낫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나를 향하신. 낫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나는 낫게 될 것이고, 낫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냥 나병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4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지금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41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불쌍히 여기셨죠. 유대 땅과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만나시는 사람들만 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의 원전에서의 또 다른 의미가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노하다라는, 진노하시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건 노하다라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이 단어에는 이 노하다라는 말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를 보고 예수님이 노하셨다라는 뜻이, 이 두 번째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노하셨어요. 부끄러움과 손가락질과 죄인으로 정죄받는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까지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힘들게 그 모든 부끄러움,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고 정죄받는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예수님은 왜 노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시고. 사실은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고통스러운 삶을 보시고 매우 노하신 것이에요. 이 사람 자체를 보고 노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고통의 삶을 보시고 노하셨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수치를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괴로움을 당하며 죄인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고 접촉하기를 싫어하는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것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에 따르면 나병은 매우 부정한 병입니다. 이거는 아주 정죄를 해야 될 아주 기가 막힌 병인데, 그래서 절대로 접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나병 환자와 절대 같은 공간에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지나온 삶을 보시고 노하시며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그의 지나온 모든 삶에, 그의 고통스러운 삶에 손을 대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말한 그대로 받아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기를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 나에게 대해서 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지치고 고단한 나를 보고 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노여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을 믿음으로 찾고 구하면 주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하여 진지라. 주님은 나병 환자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것에 노하시고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을 괴롭혔던,
이 사람을 힘들게 했던, 이 사람을 아프게 했던, 이 사람을 상처 주었던, 이 사람을 부끄럽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할 때 이 사람이 주님께 말했던 게 그냥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고통받는 삶이 깨끗해지는 것, 이걸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을 보게 됩니다. 4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자, 복음서의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환자를, 어떤 병자를 고치시면 그 병자를 고치신 부분에 보통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병을 어떻게 고치셨다. 그런데 오늘 마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나병이 나은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병이 나은 다음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나병이 나은 이후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병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손을 대고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예수님은 그를 보내시면서 엄히 경고했다라고 마가는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는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병을 고쳐주셨는데 왜 경고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 엄히 경고하다라는 말에 이게 헬라어 원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다시 살펴봤더니요,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매우 신음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엄히 경고하다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는 매우 신음하다. 우리가 아플 때 신음을 하잖아요. 고통스러울 때 신음하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왜 신음을 했냐면 인간들이 겪는 고통에 예수님의 마음이 깊이 움직였음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휩싸이는 그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마음속 깊은 곳이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그동안 겪은 고통과 괴로움에 노하셨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의 아픈 과거의 삶에 지금 말 못할 신음으로 우리 주님은 반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 못할 신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옮겨오신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괴로움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당신에게로 다 받아들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이상 고통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고통스럽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노하셨던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서 빨리 깨끗해지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44절 말씀보다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신음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말씀이 뭐냐면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40절에서 44절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깨끗하다라는 말을 4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본문에서 똑같은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할 때 매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냐면 이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에 지금 중점을 두고 계시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된 삶을 살도록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것을 그래서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것을 이 사람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나병 환자, 고침을 받은 이 환자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의 확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병이 다 나았으니까 네가 지금까지 제대로 살지 못한 너의 삶을 네가 원하는 대로 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율법에 나병이 깨끗해진 것을 진단하고 그것을 선언하는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가 내가 병이 다 나은 것 같습니다 하고 이 제사장을 찾아오면 바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일주일 동안 따로 격리를 했다가 이제 일주일 뒤에 진단을 하고 확인해서 이 사람이 나병이 완전히 나았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에게 정결케 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고 우슬초를 그에게 뿌리면서 다시 이스라엘 회중에 들게 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나병이 다 나았으므로 이제 이스라엘 회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그에게 증서를 써줍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증서를 들고 자기가 살던 그 공동체에 이제 비로소 들어가서 그 공동체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완전히 건강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삶의 공동체로 돌아가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원하심은 단순히 이 나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는 회복되어서 깨끗한 사람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이 나병 때문에 율법에 매여 그동안 죄인 취급을 받으며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죄인 취급을 받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죄인 취급을 받은 것을 예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제사장에게로 보내신 것은 이제 그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정죄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선언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제부터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다시 죄인으로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못하도록 율법이 정한 절차를 지금 밟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병이 낫다라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지 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병이 나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네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에 정죄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을 받으라는 게 그게 가장 이 사람이 지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네 몸을 보이고 율법의 입증을 받으라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사진이 전체가 다 안 나오는데 밑에 부분에 보면 왕관 모양이 딱 있고 끄트머리에 X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 시계입니다. 로땡스라는 명품 시계입니다. 왜 갑자기 시계를 보여주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싱가포르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 SNS에 이제 이 사진을 올렸어요. 자기 교회 청년들하고 어디를 가다가 싱가포르 명품 매장이 있는 곳을 지나가는데 저 시계가 있는 거예요. 로땡스 시계가. 그래서 야 도대체 저게 얼마나 되냐 하고서는 청년들하고 딱 봤는데 가격표가 없더랍니다. 명품은 진짜 명품은 가격표가 없습니다. 모르셨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우리 뭐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막 수백만 원짜리 가방 보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 명품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명품은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격표가 붙지 않은 그것을 그냥 마음껏 살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의 그런 클래스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은 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들은 명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진짜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원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이 꼬리표를 붙였어요. Made by 사탄이라고 붙이면서 가격표를 붙여버렸어요. 사탄이 붙인 가격표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어있던 가격표, 사망이라는 가격표가 붙어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격을 매겼어요. 사탄이 정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소하며 가격을 매겼는데 그 가격표가 사망이라는 가격표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죄인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그 가격표를 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어 있는 사탄이 붙여놓은 그 간악한 가격표를 우리 주님은 떼어버리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격표를 떼어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진짜 명품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건 그거였어요.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율법에 사탄이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며 죄인이라고 꼬리표를 붙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격표로 인해서 끊임없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그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노하시면서 그 가격표를 붙인 그 사탄에게 노하시면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에게 붙어있던 그 가짜 가격표를 떼어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정죄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사탄이 정죄하지 못하도록. 이게 예수님은 너무 급하셨던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지금 네가 나병이 나은 것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 확증을 받아라는 거예요. 율법의 확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네가 율법에 매이지 않고, 네가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네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에요.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할 때 이 보내시며라는 말이, 이 말이 또 눈에 밟혀서 제가 원전을 찾아봤더니 원전에서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이게 쫓아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엄히 경고하시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네가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율법에 따라 드릴 것을 드리며 네가 입증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보내신 게 아니라 쫓아내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그 자리에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이 자리에서 쫓아내셨을까요? 왜 병을 다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왜 끝에 가서 주님 뒤끝 장렬하신 거죠? 쫓아내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깨끗함을 받은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너 빨리 제사장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서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확증을 받고 율법에서 놓이기를 바라시는데 이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마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병을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쫓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속히 가라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병이 나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엄히 경고하셨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굉장히 이야기가, 스토리가 매끄럽게 진행되어 오다가 갑자기 어긋나 버립니다.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나병이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나팔 불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고쳤다. 내가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대고서는 나를 깨끗하게 고쳤다. 이것을 다 알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예수님 분명히 엄히 경고하시고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야기가 결말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일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위하는 일이다?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분명히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믿음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린 것이에요. 나병이 낫기 전에는 그가 나병에 걸려 있을 때는 예수님의 뜻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을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생각했어요. 낫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냥 그대로 살겠다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병이 낫고는 예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앞섰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이었어요. 근데 병이 낫고 나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이 더 앞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알리면, 내가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더 알리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니까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돕는 일이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의 열심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이게 예수님을 돕는 일이고 이게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님은 좋겠지. 그런데 그의 열심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직 바깥에 한적한 곳에 계셔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왜 도리어 예수님에게 방해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히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보다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더 중요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않고 그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 그가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예수님은 이게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기를 예수님 간절히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가격표를 지금 예수님은 속히 떼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들과 주님과의 생각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인간의 생각과 신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순종하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믿음과 신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신념이 뭐예요?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긴 해야 돼요. 그런데 신념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분명히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가 뭔가 큰 일을 이루고 업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신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 생각이 맞다라는 것, 내 판단이 옳다라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념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신념, 우리 주님은 신념으로 공생애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다 타락했다고 하면서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역할을 그대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막 성전 앞을 다 뒤엎으시고 장사치를 내어 쫓으시고 대제사장이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타락했다고 그들을 비난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역할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그 믿음의 열심이 주님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믿음이, 나의 헌신이, 나의 수고가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뭐였어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예수님 사역의 대명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였던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무엇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좋은 삶입니까? 그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삶에 철저하게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가 많고 어긋난 길로 나아갈 때가 많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